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 땅에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 교회에서 무리로 등록했다가 바나바 사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자가 된 성도들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삶의 자리에 나가 세상 사람들이 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러주는 능력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부르신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고 나중에 이들이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제자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자도 어떤 사람이냐면 배우는 사람, 훈련받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고기 잡으려고 있을 때 부르셨거든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따르는 거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른다는 겁니까?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면 무엇을 버리고 갔다는 겁니까? 베드로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거든요. 그때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아버지를 버렸다는 게 아버지하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무엇을 받습니까?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속받을 권리를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뭔가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무엇을 버리냐면 권리를 포기하고 나아갈 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자 그러면 사과 10개를 세 사람이 나눠 먹으려고 그러면 몇 개씩 나누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4개 갖고 나머지 2사람이 3개씩 가지면 성도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썩 좋지는 않죠. 그러면 3개씩 남고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려두고 갑니까? 그러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뭐하고 포기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4개, 내가 몇 개 가지면 2개를 가지면 그것이 뭐냐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많아지는 게 아니죠. 시작하면 좋은 일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러면 뭣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혹은 손해보기도 하고 혹은 비방을 받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누구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디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권리가 있거든요. 그 능력이 있는데 그걸 뭐 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냐면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누굴 귀하게 본다는 겁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누구든지 오면 어떻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일단은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예수님 따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같이 읽고 있는데, 안디옥에 원래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급으로 그런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더니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어라,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거든요. 그랬더니 큰 무리가 죽게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갑자기 바나바가 어디로 가냐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거리가 약 180km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막 뭐하고 있는 때입니까? 부흥하고 있는 때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아니면 일보로 나가야 돼요?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180km 떨어진 다소로 누구를 찾으러 가냐면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만나서 어디로 데려온다는 겁니까?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손들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바나바는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지를 알고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고 헌신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로 부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울이라는 거죠. 그걸 성령님에 의해서 기억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바나바보다 사울이 학벌이 좋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거든요. 그리고 가문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을 데려오면 바나바의 위치가 든든해지겠습니까? 아니면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흔들릴 수 있죠. 나보다 누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울이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나보다 사울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것이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사울을 그 교회의 같은 사역자로 세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 때문이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즉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그래서 바나바를 제가 이렇게 별명을 붙였거든요. 신약시대의 요나단이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누굽니까? 왕자입니다.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기름 부으시냐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이걸 사울왕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그러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답답해요. 이놈아, 그 애가 죽어야 네가 왕이 된다 라고 그래도 미움을 받아도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 사울도 알면 누구도 안다는 겁니까? 나도 알아요.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을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런데 요나단이 살리거든요. 보호해 주거든요. 살 길을 열어주거든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누굴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누굴 따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신약시대 바나바로 하자 그러면 누구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고백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겁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성도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갈등할 때, 부딪힐 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것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셨으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를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큰 무리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와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 그랬더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 1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 무리를 뭐 했다는 겁니까? 가르쳤더니 뭐가 됐어요?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비로소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근데 성도 여러분, 따르다 보면 뭐 한다는 겁니까? 닮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누굴 닮았다고? 예수님 닮았네. 그러면 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러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모든 배움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모방, 따라서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네표 목사님이 제자라는 말보다 어떤 말을 많이 썼냐면 제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뒤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뒤따라요.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을 계속 보니까 뭐 하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라서 하고 따라서 하다 보면 뭐 한다는 겁니까?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온전하라는 말이 완전하라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누굴 닮아가는 거냐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를 믿는 사람한테만 비춰주시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 준 게 아니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은혜로 다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해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셨다. 이렇게 사람을 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온전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뭐라는 겁니까? 비추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자체적으로 빛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자체적으로 생명이 없어. 소망이 없어. 누굴 믿어야? 빛 대신 예수를 믿어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생명 대신 예수를 믿어야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소망 대신 예수를 믿어야 내 안에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야 무엇을 비출 수 있어요?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소망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굴 닮았다고, 예수님을 닮았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불평거리만 보여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불평한다는 거죠. 화를 내는 사람은 무엇을 보인다는 겁니까? 화낼 것만 보여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 사람은 뭐가 보이니까? 감사거리가 보이니까 감사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누굴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빛을 비추고 생명을 비추고 소망을 비추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무엇을 쌓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누구라는 겁니까? 착한 사람이요. 착하다는 것이 선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누구로 충만하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드러나는 것이 누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은 무리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제자가 됐어요. 예수 따르는 사람, 예수 닮은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살아내니까 안독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로 충만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빛이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뭐라는 겁니까? 행하라, 살아내라 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맺게 되냐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움, 진실함. 의로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뭐예요? 평안해요. 편안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진실함이란 건 뭐냐면 감동을 준다는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박누가라는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필리핀 바교에서 의료 선교를 하신 전문의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1998년부터 89년부터 의료 선교를 시작하셨는데 1998년에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했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선교를 하시다가 2004년에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치료 하나님 고쳐주시라고. 내가 아직 할 일이 많다고. 그래서 14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위암이 재발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셨거든요. 나이가 몇 살이냐면 58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간극장에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작은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늘 말한 게 있었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 내가 아파도 한 번도 의사를 만나보지 못한 너희들을 치료하면서 무엇을 주고 싶다는 겁니까? 생명을 주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뭐 하셨어요?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니까 사람들이 누구라고 부르냐면 작은 예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성경 예수님이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니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마지막 때에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누구를 닮아가면, 예수님 닮아가면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이런 예화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알렉산더 대왕하고 이름이 똑같은 알렉산더 병사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 때 좀 위기가 있으면 늘 먼저 도망간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쫄보 도망가네 이런 소리를 하니까 누가 실은 욕을 얻어먹는 거냐면 이름이 똑같은 알렉산더 대왕이 욕을 얻어먹는 느낌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갔답니다. 그러면서 네가 알렉산더냐 그랬더니 내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너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름값을 하며 살든지 이름에 걸맞게 용감하게 싸우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꿔라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야,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나하고 이름이 똑같네? 그러면서 야, 이름값을 하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하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따르는 믿음을 회복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